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가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눠줄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과거의 일들을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야 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그 회고하는 글들을 통해서 모세는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또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또한 아론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9전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나이대를 기록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아론도 모세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단 땅에 대한 분배와 함께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 산당들, 석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헐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고 그 약속의 신실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점령하였지만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 또 그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산당들과 새겨 만든 부어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것들을 너희들이 점령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 땅에서의 익숙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그 땅을 새롭게 개척하고 새롭게 다지며 새롭게 세워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족에 따라서 그 수에 따라서 땅을 나누며 땅을 분배할 것을 나누지만 그 역시도 제비 뽑기를 하여서 그 땅을 나누고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또한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모든 것들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굳이 그 땅에서의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잘 활용했다면, 만약에 그들을 잘 이용했다면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부시고 특별히 그들이 세운 전통과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판단에는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것들을 잘 이용하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이롭고 또한 편리하고 좋을지 모르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남겨둔 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더 올무가 되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기브온하고 족속도 약속도 맺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이 있었지만 일단 하나님의 첫 번째 기조는 그들의 땅에 있는 거주민들과 그 어떠한 화친도 그 어떠한 것도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순결함과 영적인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으로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눈의 판단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이로운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법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전통, 다른 어떠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뜻 앞에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어떠한 우상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버리고 내려놓고 부셔야 하는 그런 전통과 우상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있으면 나에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할지 모르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거주민들과 그들이 부어 만든 모든 우상들과 모든 물건들을 다 헐고 없애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불순물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서 내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헐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을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둠이 결국에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도 지대한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였지만 그들 역시도 그 땅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났지 결코 그 땅에 발을 한 발짝도 내디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고 순결하게 가지고 가야 됐던 문제들을 불순종으로 인하여 실패했을 때는 과감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모세와 아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의 문제, 그렇게 불순종의 문제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설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역시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결세 속에도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거나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
그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고 시행하시면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은혜와 약속으로 주었지만 그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누릴 때는 그 땅에 있는 우상,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제하여 버리고 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의 문제들, 내 안에 잘못 쌓여진 문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덮는 은혜를 통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이 새겨진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우상이 되어지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진 그런 어리석힌 삶은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 이 우상의 문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문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초청하오니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